앞 영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이후 모리아 산은 성전산으로 현재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 교수의 성서 고고학 이야기,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 성서 이해 책과 NHK 제작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큐멘터리 참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 갈대아의 우르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인류 문화가 밝힌 찬란한 최초의 등불 가운데 하나인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 근처로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20세기 초까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요 위에 터키의 하란 위쪽에 있는 우르파라는 지역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고고학자 울리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폐허가 된 도시를 발굴했고,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자신이 우르에 지구라트를 보수 정축하였다고 언급한 기록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르 도시 한가운데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위쪽에 신전의 받침대로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르의 지구라트를 재건한 모습입니다. 지구라트 위에 맨 꼭대기에 달의 신 난나 신전으로 왕과 제사장이 번영과 풍작을 기원하였습니다. 이 성벽 밖으로는 끝없는 밀밭이 펼쳐져 있고 그야말로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수메르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인류 최초의 문자인 설령 문자를 발명했고 획기적인 문화를 낳았습니다. 바퀴를 최초로 만들어 최첨단 전차를 탔고 점토판에 새겨진 글자 중에는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수메르가 최초 맥주 만들었다고 합니다. 777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두렵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더욱 기쁜 것. 상류층의 연회에 악사가 연주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썩어 죽자. 그러나 금방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축도 해야 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옛날 옛적 이야기 맞아 싶을 지경입니다. 교역이 활발하니 계약이 체결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왕조의 창시자 오르남무의 법령은 고대 건동 지방의 법률 체제에 영향을 끼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법령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주전 3000년 시대 그것으로 간다 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함께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도시 문명의 화려하고 사치하며 즐기느라 부의 근원이었던
농경지의 무심한 탓에 밀의 수확이 급감하다 결국 수확이 멈추었습니다. 훗날 알아본 이유인즉 강물을 끌어들여 경작했는데 뜨거운 햇볕에 물이 증발되면서 흑석의 염분이 지표면에 노출되므로 밀이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엘람족에 이어 아모리 족속의 대이동으로 결국 우르 왕조는 주전 2004년 멸망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노아의 10대 손으로 풍요로웠던 우르 지역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은 자랐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을 남기고 아들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노아 자손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르 왕조가 몰락한 후 혼란한 시기로 추정되기도 한데 어쨌든 데라도 더 이상 우르에 있을 수 없다고 여겨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하란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하란은 상업과 대상들의 중심지였고 달신을 섬기는 등 우르와 유사했기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안주하니까 결국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중도 포기해 버렸는 거. 여러분 신앙의 여정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하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안주해 버렸습니까? 안주하게 되면 그곳에서 죽어버립니다.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아모리족에 의해서 바벨론의 첫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며 함무라비와 동시대 인물이 됩니다. 그 당시 아모리족은 하란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첫 왕조에서 창조 설화인 엔유마 엘리시, 홍수 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왔습니다. 바벨탑의 원형은 함무라비 시대의 유명한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바벨론의 지구라트, 계단식으로 올린 탑으로 에테메난카,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집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내로 연결되는
호화로운 이슈타르의 문, 개선식과 사열식이 이루어지는 행진의 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과 함께 바벨론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어찌나 대단했던지 당시 기준으로는 촌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도종 에테메난키를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해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우르의 지구라트 재건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 바벨론의 에테메난키는 맨 꼭대기에 그 신전 이것을 이슈타르의 문과 같은 색깔인 청록색으로 색깔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들 창조설화, 홍수설화, 탑 등을 가지고 왔기에 원역사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성경에 발견되는 종교적인 서사시에 편입하여 야훼 문서 기자는 신학의 관점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목적 속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라, 내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란 떠날 때 75세였는데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 기다림이 있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다니 정신적인 갈등, 불안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누가 자기 자식에게 뭐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원수가 따로 없는 것이고 은퇴한 이들 기저귀 찬 손자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랑스럽게 올려두고 있더군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고뇌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이것 또한 무서운 공포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혹시 아니면 어쩌지? 지금으로 돌아가 버릴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누르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내려치려는데 이 순간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였기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상의했을까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에서 케르케고르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인간 실존의 차원에서 분석하며 신 앞에 선 단독자 개념을 창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단독자 개념이 나옵니다. 단독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감사를 들으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리라 짧은 시를 남겼습니다. 영적 시험이란 윤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의 사이에서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홀로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단을 감행할 때 다른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를 했다면 과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사라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찬양하며 하나님 대면한 고백에 사라 역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은
함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누구는 승리, 누구는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으로도 아닙니다.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위기 상황들이 있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단 시간적 차이와 위기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